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 있다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라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말하기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네. 비그레의 아들 세바의 그 반란이 있었죠.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귀환하던 다윗 왕이 좀 이렇게 모양 있게 귀환을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바는 그날 이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벨과 벤마가 베림 온 땅은 이스라엘 북부의 주요 지역입니다. 이곳에 다니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선동을 하고 다윗에 대한 반군을 본격적으로 결성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세바의 지지자들이 아벨로 가서 털을 닦았습니다. 아벨 성읍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것처럼 보면 그냥 여느 성읍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늘 여인이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유서 깊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성이고, 세바는 의도적으로 이런 성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요압이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토성을 앞에 쌌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중세시대나 고대 영화 보면 성이 높을 때 함락하지 못하면 앞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높이를 맞춰놓고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벨성이 파괴되는 것은 뭐 불을 뻔한 일이고, 공격을 하면 성 안에 있는 백성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때 이 성 안에 있는 여인 한 명이 소리를 내어서 요압을 불러달라고 말을 하고 요압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요압이 원했던 일을 해줄 테니 성을 건들지 마라 하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세바를 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세바는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다윗에게 본격적으로 대항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합세해서 세바의 목을 베어가지고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 요압과 아비새 또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세바를 잡아오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세바를 잡아오기 위한 목적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다윗이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무리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압은 보란 듯이 대로에서 아마사를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즉 다윗의 의도와 이 요압의 생각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요압은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르고 세바를 상대해야 될 겁니다. 어쩌면 요압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읽은 걸 보면 아무 일 없이 끝났습니다. 요압은 조금의 희생도 치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견제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견제를 당한 것은 다윗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견제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임금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지적당하는 일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른 그 순간부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 왕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 그럴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은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요압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세바를 죽이고 득이양양하게 다윗 앞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요압을 칭찬해 줄 수밖에 없고 다윗은 더욱 심히 견제를 당하고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다시 한번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요압이 착한 사람이냐 아니냐, 세바가 착한 사람이냐 아니냐, 누가 착하냐 아니냐 이런 거 하나도 의미가 없고, 여기서 딱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새로운 통치 시기를 통해서 또 한 번 다윗을 연단해 나가신다라는 것, 그것 하나만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 처한 위치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고 낮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렇게 계속 견제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왜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특별히 더 낫지 않을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지혜롭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더욱더 지혜롭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모습이어야 하지만 더 나을 때마다 더욱더 어리석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반복되는 다윗의 의도와 또 그것이 매번 묵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겸손하고 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